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든다 그러면 디모데를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처음 시작을 알고 계시죠?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에게 최고의 애정 표현이고 최고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도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도 좋아하는 사람, 그거 병든 사람입니다. 그죠? 뭐 반지를 낀 지 뭐 5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감격이 있고 그런 여자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되게 물질이라는 것은 한 2주 가면 끝나는 거고 3주 정도 감격 주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되게 물질이 주는 감동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감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옆에 있어도 그리워지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지식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 것이다, 고독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샘플을 하나 든다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음하기 힘들어서 보고 읽겠습니다. 안드로니고, 아벨레, 두루베나, 두루보사, 아순그리도, 빌롤로고, 뭐 발음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름은 거의 뭐 북한 사투리 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네레오, 뭐 우기오, 더디오, 가이오 쓰다고 뭐 이런 이상한 뭐 이름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이었다, 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가 뭐래도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는 가슴이 설레고 너무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겠죠.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참 보고 싶다. 그 진한 감정이 배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이름만 썼는데 디모데를 부를 때는 뭐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수식어가 긴 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디모데에서 이렇게 수식어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 내용을 보면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형제 컴마 찍고 곧 그리스도 복음에 이거 뭐 목적격이면 목적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또 아주 소위격으로 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소위격이 3개나 겹쳐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 신경 안 쓰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 문법이 맞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잘 보죠. 사도 바울은 보통 때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인 사람이 디모데에서 묘사를 할 때는 문법을 다 틀리면서 표현하더라.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문법이 다 틀렸다. 그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흥분됨이 있구나. 이걸 느껴야죠. 디모데 그런 흥분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귀중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정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람 만나는 거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죠. 이 말은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얘기예요.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사람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나러 왔다 그러면 뭐 삐지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33편 같은 데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우리 설날 같은데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배합니다. 세배할 때 저한테 나오기 이전에 한 사람씩 나와서 세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딸이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둘이 짝을 맞춰가지고 절을 할 때 훨씬 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이렇게 삐져가지고
너 나한테 제배 오기 전에 둘이서만 서로 맞췄지? 그러면서 이렇게 화내는 아빠 있어요? 나를 왕따 시키는 거야. 뭐 한 번 세배하면 다야. 니네끼리 1시간씩 있고 나한테는 5초만 있고 말이 돼.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서로 마음을 합해가 연합해가지고 세배할 때 기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동역자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가면은 그 형제가 있을 거야, 그 자매가 있을 거야, 그 동역자가 있을 거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사람과 그리워할 사람이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와 함께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할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을 읽으면서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격렬하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격렬하게 다툼을 벌였던 주제가 뭐예요?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데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고, 유대주의자들은 필요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격렬하게 다툼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선언을 내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과입니까?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도도 헬라인이었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할례 받는 걸 거절했어요. 받을 필요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쓸데없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하고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 문제에서 단호했던 바울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지금 넘어가자마자 16장인데 바로 넘어가자마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죠. 자발적인 거였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죠. 그럴 때 바울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호하게 싸운 거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받은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접하는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거나 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것이 장애가 없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됐지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과 접근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겠다 그런 거예요. 할례가 주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강조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조차도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제일 염두에 둔 게 뭡니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복음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는 없애야 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1세기 교회는 뭐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우리 삼일교회라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혹시 주이시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제 21세기 한국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할례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할례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우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할례 안 받아도 우린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거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1세기 교회의 문제라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봐야죠. 그 우리 안에 1세기 교회가 품었던 할례 같은 문제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이 있는가? 그럼 그 큰 장애를 없애는 곳에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저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제 21세기 한국 교회를 보면은 남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남자들이 죽기로 오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 제가 볼 때 1세기 할례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잡지 가운데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된 잡지인데 2006년 겨울호에 그 앞에 보니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이 뭐냐? 데이빗 머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Why Men Hate Going to Church라는 책입니다. 왜 남자들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원래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 아티클이었지만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요점을 얘기하면 교회가 남자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남자들이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자꾸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여자들만 안락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주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남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남자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제목이 뭐냐면 교회 가고 싶은 남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삼일교회만큼 이렇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반반씩 모이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희귀한 교회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문화가 지극히 여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물로 만든 남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를 보셨습니까? 진짜 남자 보셨습니까? 그냥 주민등록상에 1번 나온 남자 말고 진짜 남자를 보셨습니까? 진짜 남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남자는 일단 거칠어요. 뭐 팔을 만져봐도 거칠고요. 이 수염, 이 턱을 만져 거칠, 이게 안 움직여져요. 막 거칠어가지고. 이 거칩니다. 거칠고 막 야성적이고요. 뭐 냄새가 나면 땀 냄새입니다. 땀 냄새도 아니에요. 한 5km 뛰고 난 다음에 딱 오면 남자들은 그 냄새를 역겹게 느끼는데 여자들은 좋다 그럽니다. 그 이상한 찝찝한 냄새가 나요. 그게 남자 냄새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품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는, 희생하는 모습.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남자가 있냐고요. 뭐로는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교회 안에 남자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수줍어하고 상처 잘 받고, 그죠? 밤낮 낙심하고 소심하고 뭐 위험을 두려워하고 소시민적이고 뭐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기 그냥 도망치기 바쁘고, 그리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목사한테 뭐 상담 요청하고. 이게 무슨 남자냐가, 이제 무슨 남자냐고. 뭐로는 그런 표현 안 썼지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표시하는 거에 가장 정확한 한국적인 표현은 뭐냐면 쪼다예요. 쪼다. 그죠? 맨 교회는 쪼다들만 모였다. 그 얘기야. 쪼다들만 모였다. 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니까, 말이. 성경을 보시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남자들 보면 저보다 야성의 남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들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호통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남자 아니에요? 아주 남성다운 모습이죠. 이게 남자의 모습이라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 선지자들 앞에 850대 1로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외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들을 다 섬멸시키는 모습. 그게 남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남자라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온갖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굳굳하게 서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적인 각오. 이게 남자라고요. 남자. 이 남성적인 것들을 막 열심히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성경의 내용들 아닙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보라고요. 맨 남자들의 헌신과 순교와 충성, 그저 주를 향해서 몸을 집어던지는 거, 그런 얘기들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그런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 교회 구성 요소를 보면은 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회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40대 이상의 그 장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교집합을 보면 한국교회 주를 이루는 게 40대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여성적이 되고, 설교할 때 들어보시죠. 맨 여자들만 웃고 그 여자들에게 맞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접근은 틀린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남성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남성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감독들은 아는 것을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남성들이 오도록 만드는 영화, 그러면 어떻게 영화를 만들겠어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겠죠. 만약에 남자들이 영화를 보러 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뭐 5층짜리 이런 거 갖고는 성에 안 차요. 한 50층짜리가 한 20채 무너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권총 갖고는 성에 안 차요. 기관총으로 갈게 되고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고 자동차 한 50대쯤 박살나야 되고 사람 한 100명쯤 죽어야 되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막 이래야 돼요. 여자들은 이러지만 남자들은 벌써 춤을 삼키잖아, 침을. 그죠? 와, 그런 영화 뭐 있냐고. 제가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볼만한 영화 없을까? 딱 눈에 드는 영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3. 딱 들어오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다 들어와요. 미션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임파서블. 막 피가 끓어요. 3, 1, 2, 3잖아요, 이거. 봐야죠. 저는 아직 미션 임파서블 3 본 적 없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영화 뻔해요. 그 안에 분명히 악당들이 나올 거라고. 인상 더럽게 생긴 악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몇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와가지고 음모를 꾸밀 것이고 거기 주인공 좀 기분 나쁘지만 탐 크루즈 이거 나와가지고 분명히 악당과 싸워 이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 얼굴 예쁘게 생기고 머리 한 도는 여자가 하나 나올 거라고요. 그죠? 공주같이 생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는 분명히 악당에게 잡힐 겁니다. 분명히 잡힐 거예요. 잡혀가지고 하여튼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해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 크루즈는 가가지고 그 여자를 건져내겠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놓고 의기양양하게 나오고 영화는 끝날 거예요. 나는 영화를 안 봤지만 그럴 거예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죠? 하여튼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 제 추측건데 거의 그래, 거의. 그거 아니면 뭐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영화의 제작비에 2,400억이 들었답니다. 2,400억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지하게 많이 부셨구나. 이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남성이 그런 거예요, 남성이. 하나님이 남성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왜 무시해요? 남자가 그런 건데. 그럼 그렇게 만들면 남자들이 오겠죠. 여기 있는 남자들 미션 임파서블 3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벌써 이 남자들이 표현하잖아요. 반면에 여자들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여자들이 보게 만들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집어넣으면 봐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겨울 연가 그럼 여자들이 본다고요. 뭐 기분 나쁘게 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목도리 꽈배기로 두르고 이러면 여자들이 본다고요. 우리는 그냥 목을 조르고 싶죠 그거 갖고. 그러나 여자들은 꽈배기 두르면 거기 괜히 그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남자는 꼭 교통사고 당해요. 기억상실증 걸리고. 그죠? 아직 우리 남자들은 뭐 잊어버리라고 딴 거 뉴스 보는데 여자들은 뭐 다시 기억이 돌아올까 이러고 있다고요. 삼각관계 나오고 그래 여자들이 본다고요. 파리의 연인 같은 건 뭐 하나 와요. 돈 많고 머리 정신 나간 그 한기주 같은 그 논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 본 적은 없지만 파리의 연인이니까 뭐 나와요. 멋진 대사와 아름다운 의상과 또 파리의 연인이니까 파리 야경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승리한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끝나겠죠. 나 안 봤어요. 그래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왜요? 그래야 여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감독들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남자가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자가 볼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지 않아요? 왜 남자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남자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설교도 남자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야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야죠. 남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 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간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얼간이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무르가다가 느끼는 장소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와보세요. 자기가 얼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모르는 노래 맨날 부르고 일어서가지고 뭘 외워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능숙하거든요. 자기 분위기가 맞기 때문에. 그 남자가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여자들이 너무 편하고 남자도 너무 괴로운 분위기예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하기를 원하는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안내요. 안내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다고. 나도 안내 좀 해보면 안 될까? 좀이 진짜 미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일어서서 율동하게 만들고 뛰라 그러고 앞뒤로 뭐 박수 치라 그러고 그게 바로 남성적인 리듬이라고요. 저도 딱 봐가지고 남자들이 괴로워하면 율동시키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남성적인 여자들은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 교육관 집다 그러면 자매들은 꿈이 많을 겁니다. 왜?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죠? 이렇게 클래식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커피 향이 넘치는 데서 우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죠. 꿈 깨십시오. 그런 분위기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시멘트 바닥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흘려도 치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 커피 흐른 흔적이 데코레이션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 거예요. 그죠? 10년 전에 아버지가 흘린 커피 자국이란다. 그대로 놔둬 있는 거. 그게 데코레이션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제 생각에 유리창도 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그 군용 지프 같이 그냥 비닐로 덮어놓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조상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니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냐, 나는 이렇게 말하노냐 하면서 앞에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남성적인지 아십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제자들이 듣고 즐거워하면서 아멘하고 무릎 치면서 생명 걸겠다고 나가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표현 자체가 정말 남성적인 리듬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앞에 얘기 다 뒤집어버려.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따르겠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게 남성적인 언어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남성적인 언어는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여성으로 채색돼가지고 여성적인 권위와 여성적인 비행기 돌리는 말로 다 나가버리니까 남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남성들로 오는 장애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1세기의 할례 문제보다 더 중요한 21세기의 한국교회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장애들을 없앨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남자들이 해야 되지만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자들이 접하는 상황은요,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여자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제가 볼 특수 상황 빼놓고 일반적인 걸 놓고 볼 때 여자들은 직장에 가서도 뭘 험한 소리 안 듣잖아요. 뭐 여자한테 험한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거나 쇼핑센터 가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사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물건 팔죠. 그러나 남자들이 접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 이거 죽일라 그러고 재떨이 날아가고 육두문자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또 끌고 가는 곳마다 뭐 유흥가고 유혹의 장소고 그 모든 험난한 상황, 유혹의 상황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자가 30분 기도하면 남자 2시간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과 도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의 교회.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남성 부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남성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남성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걸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나요. 정말 자상하시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개인적으로 볼 때 큰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신앙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살 수 있도록 또한 어머니나 또 하늘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